한국 금융계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이라고 증권회사 그런 게 있죠.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기회란 늘 위기의 얼굴로 찾아온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기회란 늘 위기의 얼굴로 찾아온다. 이것이 그분의 모토가 됐습니다. 1989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이분이 근무했는데 이제 이 지점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업 지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본사 근무자가 지점으로 가려니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합니다. 한술 더 떠서 그 상사가 말하기를 그 제일 어려운 중앙 지점에 가서 지점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2살이었다고 합니다. 50명이 근무하는 중앙 지점, 실적도 좋지 않은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거절을 했는데 계속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거절하면 기회가 오지 않겠지. 또 올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지점장 발령이 32살에 발령을 받는데 위기이자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이 그때 그 일을 맡지 않았더라면 현재 미래에셋 증권회사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평가를 합니다. 이 지점에 지점훈, 우리 교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점훈이 있는데 이런 게 있었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바람 안 불 때 바람개비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막 달려가면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그게 이제 지점훈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굴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았지만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안주머니에다가 사표장을 써가지고 다녔대요.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국 1등 점포가 됐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부실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25명, 일 잘못하는 25명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날마다 공부하면서 기업 분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25명의 직원이 전국 증권사 1,000개, 1,000개가 있는 증권사 중에서 1등을 했답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늘 기회는 위기의 얼굴을 가지고 찾아온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는데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게는 왜 기회가 안 오는지, 나는 이렇게 왜 운이 없는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고 또 어떤 때는 잘 모르게 왔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뒷머리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는 그 그리스 신화의 인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삼는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위기로 찾아오는 기회에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행로입니다. 배를 타고 가죠. 위기가 막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유대인들이 한 40명이 달라붙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지금 한 2년 동안 이 법정에 구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늘 직전에 본문을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지는 사건, 그 섬에 할 수 없이 도착하는 기착하게 되는 그런
목숨의 위협의 사건,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는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런 시련과 장애물이 그의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질 않았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큰 기회가 됐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기회가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애물과 질병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명을 이루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주님이 주신 확고한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도 봐야 되리라. 그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마지막 사명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사명으로 그는 알게 됐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장애물이 나오게 됩니까? 큰 폭풍이 있었어요. 독사의 공격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 장애물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치매가 걸린 노인들도요,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걸 들어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 요양원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을 한 4분 정도를 신방을 했습니다. 신광예집, 신광요양원, 또 병원에 치료 받으시는 분들 만나서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수년간 치매로 또는 노환으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인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옛날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정양래 권사님 너무 마르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다고. 교회 아시냐고. 저 압니까? 했더니 안 돼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다른 건 다 까먹어도요, 예수님은 안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안 잊어버려요. 또 98세 되신 우리 이 남인계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목사가 갔다고 감사원금 봉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직도 총기가 있으셔. 여러분들,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어떤 역경과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을 뵈면서 얼마나 어제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 걸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고관절 수술 2번 하면서 약간 치매가 오셨어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질병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큰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고 독사가 물고 질병이 다가오고, 그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심상치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1절이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 뭐로부터 구조받았습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그냥 그 276명이나 탄 큰 배가 파손돼 버렸어요.
그 바다에서 배가 깨지고 그 캄캄한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사명, 복음의 행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풍랑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라 그러죠. 그리스 그의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만 시대에 이 사람들이 풍랑으로 바다에서 빠져 죽으면은, 목숨을 잃으면은 죄 때문에 신이 진노해서 죽었어,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센 풍랑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멜리데에 있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풍랑에서 살아났네?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어떤 장애물도 주님의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30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 됩니다. 처음 11년 동안은 이 원주민도 잘 못 만나고 개종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11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프리카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최초로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날 사자에게 물려요. 그만 사자밥이 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큰 부상은 당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질 않아요.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행진,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풍랑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섬으로 들어갔죠. 그 원주민들이 너무 좀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오니까 깜짝 놀랐죠. 바다에서 살아서 왔어? 그리고 불을 피워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좀 더 얹었는데 불이 뜨거우니까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을 물어버리게 되죠. 3절 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네, 그 나무를 올렸는데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물었으니 죽을 거다. 바다에서는 어찌 살아왔는데 이제 신의 저주가 있어서 이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재미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3절에서는 독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4절에 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짐승이, 그렇죠?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을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 이 사탄, 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본문은 독사가 물은 사실을 어떻게까지 이 해석을 연장시키냐면은 사탄이 지금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장애물로. 그런데 그게 막혀집니까? 장애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고 복음의 행진은 독사가 물어도 또는 사탄이 방해를 해도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드린 교환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좀 써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도 없이 막 독사에 물려보면 죽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건이 앞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습니다. 큰 풍랑도 독사도 어떤 장애물도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목격한 이 멜리데 원주민들, 그리고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지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믿는 신은 누구야? 어떤 신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질병도 고침받는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보블리오는 그 섬의 추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걸 보고 그 섬의 병자들이 다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질병도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뭘까요? 어떤 장애물도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풍랑도 독사도 질병도 사도 바울과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으신가요? 섬김이 목자, 목사, 장로, 권사, 재직, 또 학생, 엄마, 아빠 사명.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김이 하실 때 힘드시죠?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라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 사명을 감당하는 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길을 달려가고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루시길까지 장애물도 극복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어떤 사명이 있나요? 아직 제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몇인데 무슨 사명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끊어지면은 돌아가십니다. 사명이 다 끝나면은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선교를 갔던 앤 월터 펀이라는 이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참 예뻤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이 중국을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의 어머니는 이 딸에게 당시 210달러의 가치의 금을 줍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중국에 가서 안전하다라는 한마디만 전보를 쳐달라. 얼마 후에 딸에게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내용을 기다렸던 어머니, 안전하다라는
라는 기가를 받기를 원했죠. 그 딸이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사명을 이루는데 안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해요? 풍랑에서 독사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고치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사명을 붙잡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뭐가 남아있다고요? 사명.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사명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거 보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